샬롬. 오늘은 쇼파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5절을 보면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도록 다니리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여기서 즐겁게 소리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트루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트루아라는 말은 이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나팔을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는 이 순양의 뿔로 제작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것을 램스 홈, 그래서 순양 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쇼파르, 이 순양 뿔로 만든 이 쇼파르에 대해서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백성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인 2020년 9월 20일 사실 조용히 지나간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 10년이었습니다. 로시 아시아나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5781년이 시작된 날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별 의미가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성서에서도 이 날이 그렇게 그다지 명확하게 언급된 그런 명절도 아닐 뿐더러 사실 이 날이 신년이 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다기보다도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비교적 후대에 신년으로 의미가 정착된 것이라서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친숙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표준 달력과 세네달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날이 성경에 나타난 신년인지 느낌조차 갖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년은 그날은 유대력으로 티시리 월 1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 신년이라는 말은 좀 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 내에서도 이 신년이 이날 말고도 여럿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날이 6월절이 들어가 있는 니산월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티슈리 그 유대력의 첫째 날은 신년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는 나팔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욤트루아라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29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이게 티슈리역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티슈리역이죠. 일곱째 달, 지난주였습니다. 초하루의 첫째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부를 날입니다. 욤트루아라고 합니다. 또 관련 구절인 레위기 23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입니다. 티슈리역인데 그 달 첫날 1일이죠. 너희에게는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것이다. 성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성경을 보면은 요즘 유대인들이 신년, 뉴 이어리라고 부르는 이 일곱째 달 1일은 어느 구절에도 이것이 신년이라는
뉴 이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는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티슈리 1일,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부터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이기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쇼파르를 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날은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날 나팔을 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질문들이 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당혹스럽게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왜 나팔을 붑니까? 왜 다른 중요한 여호와의 야훼의 명절처럼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한 질문에 모두 침묵합니다. 그래서 후대 랍비들이 좀 변명같이 이날을 신년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드러날 뿐 아니라 왜 성경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했는지도 곧 밝혀집니다. 몇 가지 관련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마지막 쇼파르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계시록은 제가 뺐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 나팔 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나팔 소리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쇼파르는, 이 나팔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의 아버지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 오실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다 한순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성경은 그 나팔 소리가 날 즈음이라고 이미 밝혀 놓았습니다. 즉, 그날은 티슈리, 히브리어계의 일곱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날 나팔이 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이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현재의 달력으로 보면은 9월에서 10월 이스라엘의 소위 신년이 시작될 때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은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지난 3500년간 이스라엘은 쇼파르, 즉 순양 나팔을 울리는 날을 지정하여 기념해 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이 쇼파르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이 나팔절은 미래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미래, 어느 순간
바로 나팔을 부는 그날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나팔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금년 나팔절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 이때쯤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쇼파르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이 강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에 이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89편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즉 이 나팔 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나팔 소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거하시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